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다 찾으신 유미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질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다. 할례를 받는 그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가 또한 그를 세상에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중에 중요하니라. 무릇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강의 근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5번 퇴자하고 그만큼 맞고 박해를 받고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안질을 그렇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는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안질인지 육신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약한 게 곧 강함이라고 하시듯이 내 힘으로 하려고 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짊어진 것 같이. 왜? 건강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죄 짓는 짓을 합니다. 왜? 건강하니까 돈 벌어야 되지, 이래야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건강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 바라봤을 때 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하지만 살려주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잡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했지만 그러나 나이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세상길로 나가서 돈 벌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걸 피하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준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합니다. 한 80% 믿고 한 20%는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되는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좋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될수록 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서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를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왜? 네가 어려울 때도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항상 버릴 다 세심바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시는데 우리는 함께 계셔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동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한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세상 살았던 것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낮춰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꾸 포장을 잘합니다.
우리가 포장을 크게 잘하죠. 안에 물건을 넣어놓고 포장해가지고 겉은 멀쩡하죠. 그러나 속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들었냐가 참 물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들으시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성령이 안 들으시면 진리를 가운데 우리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이 잉태되셨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우리 그거 하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목수 아들이다, 목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 그러나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지 못한답니다. 왜? 30살 묵도록 고향에서 목수 아들만 자랐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성령이 잉태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육신을 낳은 형제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알면 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던져로 떨어뜨려 놓고 분할대로 따로따로 우리가 그 양태롱이 그 사람이 분별하듯이 뭐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이고 집에 가면 애기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목사에 하면은 목사고 교회에서 목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이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믿어지는 게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 믿어지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자꾸 의심하게 되고 아이고 정말 그랬을까 하면서 의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남자를 통해서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잉태됐다고 분명히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3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남편을 만나서 또 이제 거기서 나온 자녀들 있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하고 신약하고 400년 사이입니다. 400년 사이인 게 얼마나 사람들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제사장 외에는 제사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제사장도 타락해가지고 뭡니까? 예물만 원하고 물질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제사장 노릇도 하면서 거기서 뭐합니까? 나쁜 일만 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꾸 타락하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길을 종살이하는 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어떻습니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왜? 종살이한 거 그것만 기질만 있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훈련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불판 원망 다 하고 때로는 쌍말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못하고 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 썬뿌리가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물론 말맞다나 돼지우리가 꾸중을 받아놓으면 밑에는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았죠. 그러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니요 참말로 건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니가 정말 지실 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한 곳에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오락지가 튀어나오죠. 복사하는 마음에 불같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온유하락하는데 온유하락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어둠에 잡혀 있어서 지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리 노락지를 하고 있는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러나 이러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월등하게 사람이 예물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더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아이고 저 어둠에 잡혀있네 빛으로 닿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내일은 나를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건강해도 간락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아파도 그냥 걸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또 오래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는 맨날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사람이라 우리가 그 4년 동안 곡간을 지어놓고 평안하게 먹고 살자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일 오늘 밤에 내 영혼 걷어가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어왕 속에 애기 중지 키우지 말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잘 지도하고 또 잘 훈련을 받아서 내가 어둠이 오면은 거기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령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오늘날 하초 속에 애가 갇혀가지고 그래 어려움 당하면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이 인생살이 살아가다 보면 맨날 좋은 날만 있습니까? 굳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폭풍이 오는 날도 있고 비바람 칠 때 있고 다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비바람 다 맞고 햇빛 다 맞고 그러면서도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 인생살을 살아가는데 굴곡이 있죠. 맨날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살을 살아가는데 또 자식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또 내 옆에 남편이나 또 부인을 위해서도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집을 우리가 모래 아래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단단한 반석에 세우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맞아. 인생살을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옛날에 폐암을 걸려가지고 폐암도 한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쪼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한 이 땅에서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잖아요. 우리가 햇빛을 바로 가까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그래 멀리 가까이 두시고 해서 우리 인간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피채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 하십니까?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음식을 좀 가려 먹지만 짐승들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오만 거 다 주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 지금은 막 어떻습니까?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갖다 묻잖아요. 왜? 그 병이 나한테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왜? 그래서 우리 강구병이라 하는 것도 있고 짐승이 LA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위태로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병을 전염성을 닦아봐. 우리는 지금은 다 짐승이 병들면 다 갖다 묻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 이 말을 모르십니까? 약한데 곧 강함이라고 하십니다. 약한데 곧 강함이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면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낮추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도 참 교만했습니다. 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사도 바울 말 맞다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마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고 하시듯이 가난해봐야 또 가난한 입장에 있는 사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내 몸이 아파봐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프다 하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부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잘할 사람 부여한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어도 뭐가 기쁘겠습니까? 빌립보서 감옥 서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기쁘겠냐고요. 돌로 맞고 동족한테 위로받고 폭행받고 굶기도 밥 먹기 굶고 얼마나 옷도 뺏기고 얼마나 그러면서 그때는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강도가 있으면은 가다가도 뭐 어쨌든 간에 폐를 해치고 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강도도 많고 어려운 시대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이 서신서가 정말로 우리한테 지금 오늘날 1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정말 양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양약이 되는데 내게 효험이 돼야 양약이 되는 거지. 제가 효험이 안 되면 그 양약이 되겠습니까? 양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시듯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 고쳐주실 때 뭐니까 사단 마귀를 가시를 냉겨놨다 하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완전히 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병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또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 길로 갑니다. 아이고 돈 좀 벌어서 살아야지. 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희는 못 먹습니다. 자꾸 이제 낮추잖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낮추기보다는 저기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제 몸입니다. 뭐 여기서 별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하고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이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신 것도 아버지시고 데려간 것도 아버지시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고 복음성과 같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오직 예수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으켜주는 저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